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21장 이제 21장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나단과 다윗이 마지막 이제 이별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가 너무나 명명백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긴 망명 도피 생활을 다윗이 떠나게 됩니다. 그 시작이 이제 2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돌아오는가? 이제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나서 그때 이제 망명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시기가 이제 언제쯤인가 하면 BC, 그러니까 서기 전 1020년부터 1010년까지 한 10년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얘기죠. 예수님이 탄생하기 1000년 전입니다. 굉장히 오랜 옛날 얘기인데, 그 10년 동안 다윗이 이렇게 피난 갔던 곳이 한 15곳 정도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인데 노브로 간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혹시 이제 여러분 가운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그 드라마, 미국 드라마인데 이제 텔레비전에서 방영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도망자라는 그 드라마 기억이 나십니까? 리차드 킴볼이 나오고, 연식이 있으신 분은 기억나시죠? 어릴 때 아주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연속극이 유명해서 미국에서도 시청률이 50%를 찍은 아주 경이로운 기록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분이 이제 외과 의사인데 리처드 킴볼 자라드 형사가 막 쫓아다니나 막 그랬는데 그 아내를 죽인 살인범으로 누명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계속 오랫동안 이제 도망을 다니는 얘기입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무죄 선고를 받게 되는데 매 회마다 이제 사건이 있고 또 도망가고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드라마에서 그 도망자의 심리가 너무나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리처드 킴볼이 항상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정상적인 삶이 아니죠. 언제 잡힐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정상적인 삶은 불가능합니다. 도망자의 삶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과민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놀랄 수밖에 없고 이러다가 또 잡히는 거 아닌가? 계속 주위를 관찰합니다. 누가 따라오지 않는가? 늘 경계 상태로 힘든 삶이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문제가 정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자라서. 그래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또 떠나야 됩니다. 참 힘들죠. 늘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한 편 끝날 때마다 마지막 장면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또 이제 버스를 타고 떠나든지 계속 떠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저 리처드 킴블이 이제 누명을 쓴 겁니다. 살인자가 아닌데. 그래서 늘 억울하죠. 억울하고 그 짓눌린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10년을 도망을 다닙니다. 아마 똑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광분한 상태에서 막 쫓고 있고, 점점 사람들과는 고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가는데, 그 사소한 일도 소스라치게 놀랄 수 있고 참 너무 힘든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뭔가 두렵고 또 불편한 마음, 어두운 마음, 이런 거 억눌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런 상태면 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렇다면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렇게 걱정이 있고 불안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이 없다는 것은 편안히 쉴 곳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늘 쉼이 없이 수고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안식이 없게 되었나 그걸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수고하고 염려하는 삶, 왜 그럴까요? 그 근본 이유가 이제 성경 제일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나옵니다. 3장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벌입니다. 저주인데 첫 번째 이거는 평생을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하는 그 벌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24절을 보면 나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쫓아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쫓겨난 겁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안식이 없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도망자로. 저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나그네 길 맞습니다. 다 나그네입니다. 그게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왜 그런 삶이 되었는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어 있는데 쫓겨나서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도 그렇고 리처드 킴블도 그렇고 자신의 그 죄가 아니죠. 죄가 아닌데 쫓겨다니는 삶을 삽니다. 남의 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윗도 그렇고 리처드 킴블도 그렇고 다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다윗 이야기는 사울의 죄 때문에 다윗이 도망을 가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도망간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게 사울의 죄든 다윗의 죄든 죄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나그네 삶을 사신 겁니다. 다시 이제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다윗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도망 다니는 삶이 아니고 어떤 삶이 필요합니까?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지금 상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이 기브아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거기는 이제 사울 왕이 있는 왕궁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요나단과 작별을 하고 이제 떠났는데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도망자다 그러면 먼저 어디로 가겠습니까? 노브는 이제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4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기브아에서 떠나서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 아마도 다윗이 이제 요나단을 이제 작별하고 나서 들판에서 머물러 있었죠. 3일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자라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먹는 것도 아마 제대로 못 먹고 제정신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브아에서 출발했는데 요나단이 이제 가라 하는 말을 듣고 떠났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아마 베들레헴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자기 집이 있는, 아버지가 있는 그 베들레헴을 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라마나옳, 그 사무엘이 있던 라마나옳도 있는데 그곳에 다시 찾아가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죠. 민폐를 끼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곤란해지겠죠. 어디를 향할까? 남쪽을 향해서 가는데 왜 노비인가? 내려가다 노브로 들어간 겁니다. 노브는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막이 있는 곳인데, 물론 그때 성막은 정상적인 성막은 아닙니다. 성막 안에는 이제 지성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언약궤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성막인데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기럇 여아림에 있습니다. 아무튼 임시적이지만 그곳에서 제사장이 있었고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거기서 이제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윗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집을 찾아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고프고 지친 상황 아닙니까? 노베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나오는데 1절을 다시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합니다. 이게 떨었다 하는 것은 갑자기 당황스러운 사건이다 하는 뜻도 있고 너무 무서워서 떨었다 하는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떨었을까요? 어쩌면 이제 뒤에 보면은 22장에 가면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걸 이미 전조를 느꼈을까요? 아니면 저는 이제 어쩌면 아히멜렉은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겁이 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다윗이 자기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갑자기 놀랐겠죠. 무서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상황을 지금 어떻게 예측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하지? 신고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등장하고 아히멜렉이 등장하고 또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도액입니다. 도액은 사울의 사람인데 사울의 목자장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행동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히멜렉은 다윗이 오니까 깜짝 놀라고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찌하여 혼자 오느냐? 어찌 함께하는 자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그 군대 지휘관이기도 한데 군대 천부장인데 부관도 없이 혼자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이 이제 구절을 보면 이전에도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친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올 때는 언제나 이제 자기 부하들과 같이 왔겠죠. 사람들과 같이 왔는데 왜 혼자 왔지?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울 왕이 명령을 했는데 비밀 명령이라서 제가 혼자 왔습니다. 내 부하들은 지금 따로 어딘가 내가 모이라고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라고 거짓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합니다. 다윗은 지금 쫓기는 상황에서 실토를 하면 내가 지금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쫓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아히멜렉이 그때는 도와줄지 모르지만 사울에게 신고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다윗이 또 그 고백을 하면 아히멜렉은 괜찮습니까? 아히멜렉이 만약에 도와줬다 그러면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모른 채로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안 채로 도와주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이면 우리도 마찬가지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련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아히멜렉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면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둘 다 연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태어난 척 지금 연기를 하고 있고 아히멜렉은 이 상황이 정말 살떨리는 상황인데 심각한 상황 속에서 마치 모르는 듯이 그렇게 연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젊은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사자를 그 맨손으로 잡은 사람인데 자기같이 나이 많은 사람 어떻게 쉽게 죽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혼자였을까요? 아니면 그 부하들이 어딘가 있었을까요? 누군가 진짜 따라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다 거짓말이고 혼자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 보니까 그렇지 않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떡 5개를 요구를 합니다. 굉장히 절박한 상황 속에서 떡 5개만 주십시오. 없으면 아무거든 먹을 걸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데 왜 5개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 또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자기 말고 부하가 4명은 있지 않았을까?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왜 다윗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함께한 자들이 있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함께한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수중에는 떡이 없고 떡이 빵입니다. 보통 빵은 없고 거룩한 빵이 있다. 거룩한 떡이 있다. 그러면서 거룩한 떡은 진설병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기 이제 성막 안에 있는 떡상입니다. 떡상 위에 이제 그 빵이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12개가 되는데 그 이유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떡이라서 그렇습니다. 레위기 24장 말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떡 위에 이제 그 떡상 위에 이제 그 빵들이 있는데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저 얼마나 클까요? 저게 피자, 좀 큰 피자만 합니다. 근데 저 무게가 어느 정도인가? 10분의 2 에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압니다. 저 무게를 달 수가 있는데 3kg입니다. 3kg. 엄청 크죠. 여러분
3kg 드실 수 있습니까? 도저히 저는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은 아닙니다. 진설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입니다. 빵입니다. 그래서 되게 부풀지 않은 거라서 안에 그냥 밀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저게 3kg 정도 되는데 저걸 5개를 만약에 지고 간다 그러면 15kg입니다. 다윗이 혼자 왜 그걸 많은 걸 들고 가겠습니까? 누군가 틀림없이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떡을 아히멜렉이 주면서 이런 조건을 내겁니다. 네 부하들이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먹어도 된다. 원래 이제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는 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이 최소한의 거룩함만을 요구하고 진설병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떡을 가져가게 됩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떡을 이제 갈았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바꿉니다. 언제 갈까요? 앞에서 나왔습니다. 레위기에 안식일 날 바꿉니다. 근데 안식일 날 바꾸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6절에 나오는 이 날이 무슨 날이었을까? 언제 바꿨을까? 예. 이 날은 언제일까? 바꾼 날은 안식일인데 이 날은 언제일까? 어떤 날일까요? 저는 안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뒤에 도액이 나오는데 도액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있었다. 여호와 앞에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 왜 여기 있었는가? 아마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어쩌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노베에 들렸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다 하는 얘기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데 왜 예수님께서 다윗 얘기를 하셨을까요? 진설병 먹은 얘기를 그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이 두 번째 요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마치 사파처럼 잠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도액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다윗의 첫 번째 요구는 먹을 것을 좀 달라. 두 번째는 이제 무기를 달라 하는데 그 사이에 도액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머물러 있었다.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 이게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뭐 또 긴 얘기라서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목자장입니다. 목자장이라는 건 이제 양을 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하시죠.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굉장히 강력한 세력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높은 신부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도액이 이 두 사건 사이에 있는데 빵을 요구하는 거하고 무기를 요구하는 그 사이에 있는데 다윗이 또 요구한 것이 무기입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다시 한번 거짓말을 합니다. 왕의 일이 급해서 무기를 제가 챙기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무기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뜻밖의 물건을 내놓습니다. 그게 9절에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오늘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제사장이 내어놓은 물건은 뜻밖의 예상치도 못했던 골리앗의 칼입니다. 다윗이 이 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싸움 전투 장면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놀라면서 이 칼 그러면서 틀림없이 이 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그럽니다. 내가 저 판례 받지 않은 자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리라.
그리고 가서 이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떠올랐을 겁니다. 이건 그 다윗이 잘해서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 장면이 이제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의 칼이 어디 있는지 잘 보십시오. 에봇 뒤에 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조끼 같은 것인데 왜 입는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입는 조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에봇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이 두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먹을 것을 요구했는데 아히멜렉은 진설병을 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무기를 달라고 했는데 골리앗의 칼을 주었습니다. 이 진설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셨는데 그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가다가 이게 밀 이삭을 이렇게 비벼갖고 막 씹어 먹은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봤느냐?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이제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신 제자들이 지금 이게 비빈 거는 탈곡입니다. 그리고 밀을 꺾었지 않습니까? 그걸 추수로 보는 겁니다. 그걸 언제 했느냐? 안식일 날. 안식일 날 추수와 탈곡을 했다고? 난리가 납니다. 이제 당신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놈들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율법을 어겼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진설병은 어떤 건가 하면 고운 밀가루로 만듭니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고난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의 고난입니다. 아주 곱게 갈리는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한 상태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 진설병을 어디다가 놔두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둡니다. 그건 늘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거는 이제 복음서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 얘기는 구원 얘기인데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납니다. 둘 다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에덴 동산의 안식이 왜 깨어졌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생명을 취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제사장은 안식일에 되게 많은 일을 합니다. 가장 많은 일을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 날 제사장은 일을 해도 괜찮습니까? 안식일 날? 괜찮습니다. 왜 그런가?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성전은 그 자체가 모형입니다. 무엇에 관한 모형인가? 구원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실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마태복음에 나온 얘기입니다. 12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안식일 날 양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구해내지 않겠느냐? 구해내야 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인데 양이나 소를 끌어내는 것은 일임에 틀림없지만 왜 그 일을 안식일에도 해야 되는가? 그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구원하는 일이라서. 구원을 이루는 일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안식입니다. 그 자체가 안식입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구원이고,
그 자체가 안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지금 아직도 헷갈리시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세 가지를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모두가 다 도망자처럼 쫓겨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처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아닌 것처럼 모두가 가면을 쓰고 괜찮은 척 연기를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얘기를 보면 다윗도 아히멜렉도 도액도 심지어는 도액까지, 도액은 틀림없이 사울의 그 다윗을 추격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 모두가 마치 연극을 하듯이 자신의 모습을 애써 외면합니다. 부정합니다. 아닌 것처럼. 다윗은 자기가 지금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닌 것처럼 외면을 하고, 아히멜렉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두려움이 있고 지금 겁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다 감춥니다. 두려움을 감춥니다. 그리고 도액은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서, 우리 가운데는 내가 도망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도피성이 나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 갈피를 못 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도망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이 어딘지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망자이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안식입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살면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뭐 두려움입니까? 염려, 그런 것들일까요? 아니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한 안식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채워나가는 것이, 그게 안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게, 그게 안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걸 안식이라고 합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안식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쉴 곳이 없어서 도망 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고 평안을 누리 쉴 곳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짐 지어야 할 그 짐을 대신 지어 주십니다. 그게 안식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정말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요한복음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그게 진짜 간단한 안식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순종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나는 그를 섬기는 자가 돼서 순종하는 것, 그걸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생명의 떡을 취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식이 필요하십니까? 어디서 안식을 찾으십니까? 돈을 많이 벌면 안식이 됩니까? 미국으로 가면 너무 편하고 안식이 되십니까? 휴양지가 안식처가 됩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휴양지에 가면 1시간 지나면 또 다시 세상 걱정에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건 참된 안식이 아닙니다.
진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너무 중요합니다.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 안식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실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 권능의 칼이 필요하고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칼이 마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무찔렀던 것 같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통이 없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시편의 반을 다윗이 썼는데 대부분이 그 고통을 하소연하는 시편, 그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편입니다. 근데 그런 고통과 힘든 가운데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생명의 떡이 공급이 되고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권능의 칼이 그와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다윗이 시련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고통 속으로 힘든 도피 생활을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에게 주신 것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고 권능의 칼입니다. 성령의 권능의 칼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도망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안식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고, 그 안식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은 일시적인 거죠. 언젠가는 우리가 영원한 안식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일을 승리하면서 싸워가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이제 다윗이 그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 다윗의 일들을 보면서 함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마지막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